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선 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버려지신 신분으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신다 하는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버려지시지만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주가 되셔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의 나라의 참 주권자가 되시는 분으로 다시 등극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마침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 종말 때 다시 오시고야 마십니다. 예수가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참 주권자이신데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둔탁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심판자요 창조주요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앞에 심판을 받으시고 고난받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려지심으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게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버려지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8장 내용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사람들에게 넘겼다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가르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베드로한테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바로 구약 그 많은 세월 동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천사들도 참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그 진리, 예수가 이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참 왕으로 오신 분,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의 복된 의미가 담겨 있는 그 메시아로 오셨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참 그 예수를 실제로 정말 깊이 있게 깨닫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을 이제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그 진리의 깊이를 이제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고백하고 해도 아버지의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희생의 밖에서 희생의 삶을 치르는지 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으니까 오병이 기적도 행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표적적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인간적으로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죽는다고 하시니까 버려지심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게 예수님께서 당장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작정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세속적 관점으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패배할 수 있는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끄리끼는 일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진리일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마침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곳곳에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사건, 오늘 9장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시고 끝났다면은 참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심을 9장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양쪽에 두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너무도 잘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8장에서는 버려지신다, 죽으신다. 그러나 그 죽으시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로 그는 반드시 등극할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9장 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줍니다. 9장 그 내용 보시면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 변화산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한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 위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하늘의 그 기쁨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 위에 그 이루어 앞으로 가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걸 통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복음서를 지나면 서신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약 서신서에서 계속 보여주는데 오늘 우선은 변화산상에서 이 몇몇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계시적으로 한번 보여줍니다. 2절 보시면 엿새 후에 그대로 이어진 거죠. 엿새 후에 이런 그 사건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걸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제자 중에서도 세 사람을 픽업을 해가지고 이들에게만 보여줍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 엘리야가 모사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자, 이 변화산상에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 율법의 대표. 구약이 전부 율법과 선지인데, 율법과 선지 이게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건데,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호위하듯이 옆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총체적으로 이루시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지금 아주 상징적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참 얼마나 재밌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구약 모든 율법과 선지를 총체적으로 이루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분이라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건데, 베드로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 짓고 여기 그냥 여기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는 참 아주 재밌는 제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환난과 고난을 거쳐 부활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이게 우리 신앙의 신비요, 교회가 이루어지가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수고, 이게 다 우리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기쁨의 일인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변화산상이 좋은 겁니다. 그냥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래서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선생님이여,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래서 초막 셋을 재가지고 주를 위하고, 하나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그냥 변화산상에서 아무 고난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좋은 걸 그대로 누리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 그걸 그대로 성경은 지금 노출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고, 그 사랑의 기쁨을 얻어 변화산상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내려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사랑의 짐을 지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일상적 삶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가시는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적 사건들, 이 표적적 사건들을 오늘날 잘못 곡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신비주의자들은 기적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우리가 병이 들면 한 번에 그냥 일거에 낫기를 원하는, 그런 게 다 우리의 허탄하고 빗나간 우리의 신앙적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겨자씨처럼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거목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감사가 있는 만큼 수고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더 그걸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면서 일상적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갑니다. 베드로는 그냥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원 지어놓고, 기도원 그냥 기도원에서 살고 싶은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그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말씀 깨닫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모이고 주일날 모여서 말씀 깨닫고 새 힘을 공급받고 또 우리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삶에 다 우리는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삶의 스트레스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다 애쓰고 고생을 해야 돈을 벌일 수 있는 것이요. 다 자녀 키우는 게 다 수고하는 것이요. 다 벅차고 힘든 과제를 우리가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처럼 변화산상에 나타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헤치고 나가는 것이 피해 나가는 길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마리아 모세를 위하고 주를 위하여 실제는 다 자기를 위하는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자, 7절을 보십시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이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려지시지만 그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갖고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그게 그냥 살라고 변화산상에서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영광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오시고야 만다.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보여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버려지시고 죽게 돼 있다. 너가 예수를 통해서 세속적인 영광을 얻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고난받고 너희들도 다 흩어질 것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우리 사도행전 다 공부했습니다마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고 그렇게 흩어지고 핍박을 피해 나가면서 복음이 세차게 전파되는 역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되 부활하고 갈릴리로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너희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거기서 새 힘을 얻어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너희들 내가 죽는다고 절망할 거 없다. 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요. 내가 죽어야 죄에 허우적거리는 모든 인생을 해방시키고 정말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나는 온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게 대속의 사건인데 죄를 다 대속하려면은 인생이 범죄 가운데 빠지게 돼 있는 건 하나님의 작정된 코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아담이 범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오시겠어요? 예수님은 죄를 청산해 주러 오는 건데 아무도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지금 복음서에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메시아의 권능,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사단에 묶여 있는 우리 인생들 죄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냥 죄는 그냥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부둥 쳐서 죄가 안 지어질 수 있으면은 그냥 안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에요. 범죄는 언제나 찬스만 있으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었을 내가 버려지고 죽을 때 너희들 절망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초 작업이다. 이걸 변화산상에서 보여주는 거죠. 모든 인생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인생, 그냥 자기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발부둥 친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발부둥 치지 않아요. 발부둥 치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온갖 수련도 쌓아보고 온갖 방법도 취해보고 그래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는 언제나 나타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야.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범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곤란해져요.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안에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 승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은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잠깐 보여주고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너희 반드시 너희들은 덧입을 것이요 너희가 승리의 길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8장에서 죽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9장 내용에서 죽고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하는 것을 지금 9장 변화산상에서 지금 보여주심으로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9절로 10절 보시면 인자가 이제 고난받고 멸시당한다고 한 뜻을 이제 교훈하십니다. 다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계속 지금 버려지신다는 거죠. 인자 고난받고 멸시당한다는 것을 9절 보십시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찬란한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이걸 말하지 말라. 이걸 말하게 되면은 예수를 안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실 분이다. 그가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자꾸 알려주면은 안 잡아 죽이면 곤란하지 않아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헤롯 당도 등장하고 빌라도도 한몫하고 거기다가 민중들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예수 전부 구약 율법을 전부 다 안 지켜도 된다고 흔들어 놓고 말이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우리에게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걸 이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도 아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이 어둠의 괴계, 사단들의 그 공모, 사단들의 그 공모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이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원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단이 우리를 때로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미련하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어리석어서 우리가 범죄도 하고 어리석어지면은 갈급해져요. 그러니까 더 강렬하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사단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실망도 주고 정말 우리가 찬송가가 부른 대로 우리가 큰 죄를 범하면서 마음이 설고 아파도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미 용서하셨고 또 그 용서를 마음속에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괜찮아. 다시 내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일어나. 우리가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게 우리의 그 주 안에 그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참 범죄 때문에 마음이 설고 아파도 주 앞에 고백하면 자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참 주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살고 싶고 참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괜찮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리고 내가 부활했어.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러 왔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변화산상에서 다
좌절하고 절망할 그 제자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서 다 온갖 어둠의 세력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니까 아이쿠 우리가 따르던 메시아가 죽고 끝장났구나. 끝장난 게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사단이 공모하고 예수를 쓰러뜨려야 부활의 역사가 이제 뭐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죽어야 부활하지 않겠어요? 쓰러지는 것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안 쓰러지려고 참 발버둥 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뜨려 버려요. 넘어뜨려요. 무너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어둡게 하고 그래서 만신창이 되고 한번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정말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와 기쁨이 있게 하려고 내 능력으로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 안 하고 계속 살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만약에 아담이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잘 살면 지금 뭐하고 살겠느냐 말이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 능력으로 된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더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만 소망과 승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둠 속에 한번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덧입어 그 생명을 덧입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이 인간의 이 마음 말이죠.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그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가두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끌어올린 상태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바탕이고 이걸로 우리는 세상 전부를 평가하고 해석하고 삽니다. 마음이 이쪽으로 끌려 들어가면 밝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이웃에게 양선하고 친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런 기쁨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은 탐욕과 시기와 술수와 오래 원수 맺는 것과 그렇게 삽니다. 이게 인간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사단에 묶어놓으면, 맡겨놓으면 이쪽으로 끌려들어가는 거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전부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단 권세에다 하나님께서 한번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살고, 내 욕심 부리고, 우리 그렇게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지금 생명을 이끌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늘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펄펄펄펄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삶이 다 밝아지고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으니까 이쪽으로 끌려 있는 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면은 어둠에 맡겨놓으면은 시기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가지고 있다고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하죠. 오늘 하루 참 인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청산하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리지 말라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부활하고 알리지 마. 그래서 내가 왜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사단 권세가 다 공모해서 예수를 한번 십자가 못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단이 이겼다고 착각하지만은 그것이 사단의 패배의 길이요, 이제 메시아의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서도
패배가 우리의 연약성을 깨닫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은 나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오히려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그 인도와 위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땅끝까지 지금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니까 이걸 깨닫지만 제자들은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 없거든요. 그걸 믿어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이 당시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진짜 살아나셔가지고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내 손을 만져봐라 하고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이 갈릴리에 나타나서 믿게 하려고 보여주고 만지게 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도저히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으로는 그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없다. 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나와요. 육체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된 이 옛사람의 소욕,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우리에게 접촉되기 전에는 신령한 세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없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해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설명할 길이 없고 그걸 깨달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성령의 인도로 지금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너무도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현대가 과학이 발전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물질적 세계관일 뿐입니다. 물질적 세계. 그걸 넘어서는 영적인 살아있는 생명. 그걸 우리는 현대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지금 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유다 나라는 그 현실적 나라입니다. 이 다윗 왕국처럼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거든요. 다윗 시대 때 이 다윗이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모든 이방을 다 섬멸하고 이방에서 막 조공을 가져오고 이걸 한번 이 땅에 그 재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무슨 두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참 2000년 교회사 이래 기독교가 이 땅에 번창한 것은 고난과 순교와 사랑의 수고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날 미국 선교사님 한 분 와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분들은 그냥 우리에게 전달해 준 분이거든요. 생명을 전달해 주고, 그 생명은 계속 자라요. 계속. 그 씨앗을 전달해 준 하나님의 거룩한 한 도구로 사용하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특히 우리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빛이 이제 드러나고, 이것이 또 다시 생명이 또, 정말 우리의 수고와 피땀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어 가는 역사인데, 제자들은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전부 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는 우리의 참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삶을 힘있게 밀어나가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은 것이 그걸 깨닫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실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금 자라게 하십니다. 점점 전날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했던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사랑하고 싶고 우리는 정말 서로를 돕고 싶고 정말 서로 무례히 행치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이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 뭐 일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해외 선교 모임으로 참 그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 복음 깨닫고 참 우리 조그마한 마음들이지만은 그렇게 모아서 우리가 해외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거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 전에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이 탐욕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부활을 믿는 정말 생명의 역사를 믿는 우리의 삶인데 제자들은 지금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당시만 해도 지금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 가운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오는데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말라기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제 오겠다. 이제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그가 햇빛을 비추면 이제 살아난다 하는 그 말라기의 의로운 태양 메시아가 올 것을 그 전에 이제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러 6개월 전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하나님 곧 오신다. 그 안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그 안에 있다.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이제 의로운 태양 되시는 메시아가 광선을 쪼이게 되면은 죽었던 생명이 우리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말라기 마지막에 예언된 건데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곧 내 뒤에 오실 분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내가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뒤에 오신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이 임해야 그래야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배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성령이 임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참 이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져 가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의 그 열매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이게 세례 요한도 고난받고 목베임을 당했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받아서 소반에다 얹어가지고 이 아주 그 헤롯이 말이죠. 헤로디아하고 그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지만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목베임도 당하고 순교하고 다 했지만 그걸 오히려 영광으로 그 생각했다는 사실 말이죠. 육신은 피를 뿌리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세례 요한은 확인했고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아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곧 뒤에 오실 예수님이 역시 버려지시고 고난받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줍니다. 14절 봅시다. 14절로 29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못 고친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이제 고쳐주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 곧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건데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때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귀신의 올무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옛날에 우리 말씀 깨닫기 전에 많이 써먹은 거 아니에요?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삼층직 우리가 내년에 살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일해라. 이 병이 낫는다고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식이죠. 믿는 자에게는 뭐든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낫는다. 그래서 그거다가 아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해서 무엇이든지 믿으면 된다. 그때 이제 믿는다는 거. 우리의 믿음의 내용, 믿음이 뭘 믿느냐 말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떤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할 때 뭘 믿느냐 말이에요. 뭘 믿을 때 그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 이 지금 귀신이 이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귀신이 나가는 역사 아니에요. 이 현상적으로는 귀신이 내어 쫓기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결과고, 그렇죠? 지금 믿는 자, 믿음에 뭐 내용이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쫓아낼 걸 믿는다. 이게 그 믿음의 내용의 그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표적적 사건을 일으켜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걸 믿는 거죠. 이 전제가 있는 거죠. 예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 당시가 계시 시대니까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건 하나의 그 시청각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직접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의 데모하듯이 말이죠. 직접 이렇게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 제자들에게 만진 바 되었느니라. 나타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성경에 기록해야 우리가 믿죠. 원래 하나님은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분이에요. 우리 눈으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파악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보여주면 모르니까 육신을 가진 인생에게 보고 만진 바 되고 귀신이 내가 쫓기는 걸 직접 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계시가 완료된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은 영적 싸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별을 붙이고 아무리 불화사로 너 죄인이야 하면 아니야. 내가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 이게 의의 형표거든요. 평안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작정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됩니다 하는 걸 믿고 의의 형표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밀고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들 그 영적 싸움이 뭐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가 말씀이 깨달음이 없으면 늘 틈을 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땅은 정복했지만 호시탐탐 미디안 쳐들어오고 블레셋 쳐들어오듯이 우리가 지금은 지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거든요. 영원한 승리의 교회는 천국 가야 있고 투쟁을 거쳐서 우리는 승리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거 언제나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자주 듣고 우리 건강한 우리 지체들과 참 교제하고 위로받고 셈을 공급받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런 그 교회적 삶 아니면 우리 언제나 이게 틈 타고 들어옵니다. 이게 언제나 틈 타고 들어와요. 너 형편없는 인간 아니야. 너 실패했지 않아. 그리고 또 한 번씩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우쭐하게도 만들어요. 자기가 뭐 굉장히 된 것처럼. 그래서 교만도 하고 어리석고 자기 자랑도 하고 또 틈 타가지고 말이지 미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파고들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나는 영혼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말씀으로 든든하게 무장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듣는 말씀이거든요. 귀신을 무슨 수로 제자들이 쫓아냅니까 지금? 귀신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쫓아낼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이제 사단 귀신을 이제 추방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그가 표적적 사건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걸 시청각적으로 지금 보여줘요. 아무도 귀신을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자를 사로잡힌 자를 쫓아낼 수 없다. 아무도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그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미움과 시기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이게 메시아의 권능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뭐 지금 뭐 귀신 쫓아낸다고 이 흉내를 내가지고 말이죠. 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웃어요.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안 물러갑니다. 그렇게 가음 지른다고 해서. 부흥사들이 사탄이 물러가라고 물러가겠어요? 사탄은 말씀의 권능, 그 예수의 능력으로만 사탄이 물러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게 공급이 되고 이게 살아나야 이 사단 권세,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미움, 원망, 시기, 탐욕, 자기 자랑 이게 물러나가지. 과음 지르고 욕한다고 물러가겠어요? 지금 귀신 쫓아내는 지금 그 뭐 무슨 모임이 있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메시아임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 이상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없다는 거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사람 왜 그렇게 시기하고 남의 걸 그렇게 탐욕을 부리겠어요? 자기 안에서 마음에 감사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정말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분량 이상의 일을 추구하지도 않고 오늘도 뭐 우리
권사님들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일 기쁨으로 그냥 뭐 욕심을 부리가 우리가 뭐 일을 만들어가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 일을 그냥 따라가면서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참 행복하고 즐겁고 하겠느냐 말이죠. 그 일이 욕심으로 막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탐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조급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큰일 이루어 본들 뭐 하겠느냐 말이죠. 자기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일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메시아임을 지금 증명한 사건. 이 증명의 사건은 지금도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세웁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참 그 오해된 그 귀절이죠. 성경 앞뒤 문맥 다 떼고 하나 띄내면은 그대로 우리가 곡해되는 진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다 이단도 나오고 신묘주의도 나오고 다 하는 거죠. 이런 말씀 하나 딱 떼면 기도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모여서 막 합심기도하고 통성기도해서 귀신 쫓아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게 뭐냐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뜻을 구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증명되는 걸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가 증명되어야 메시아로 이 땅에 와야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나타날 때 귀신이 추방되는 역사 그걸 지금 구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나온 우리 믿음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죠. 그는 정말 귀신을 쫓아보내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생각들을 물리치는 빛의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분. 그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라요. 우리는 마음의 감사를 느끼고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가 막 우리가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 해서 귀신을 쫓아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를 추구하는 당신이 오셔서 제자들이 쫓아낼 수 없었던 귀신의 권세를 메시아가 오셔서 이 귀신을 추방시켜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이 이 계시 시대에는 실제 귀신을 쫓아보냈고 오늘 계시가 종료된 오늘 이 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루어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온갖 미움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를 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하여금 복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 어리석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어둠을 물리쳐가는 역사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정말 빛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셔서 정말 전날에 어두웠던 생각들 패배했다고 좌절했던 생각들 그 모든 패배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는 진정한 복된 자림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따라서 이 땅에 죽기로 이 땅에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죄 없다 하시고 이제 주 안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주 앞에 있는 대로 고백하시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악 권세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를 범사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를 의지하며 저희들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